저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필요한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대부분 시각에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오감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때에 70%에서 80%를 시각에서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한 신뢰를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이랑 세연이가 사귄대, 이러는 거죠. 원이랑 세연이가 사귄대. 참고로 하면은 이 두 사람은 지금 부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원이랑 세연이랑 사귄대 라고 했더니 누가 그래? 둘이 진짜 사귄다고? 아예 헛소문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야기하네요. 아니야, 내가 어제 인천대공원에서 둘이 손잡고 가는 거 봤다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정말 사귀는 줄 아는 거예요. 왜요? 봤다니까.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그것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은 시각에 의한 정보이고, 이런 정보는 대개 100%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그 정보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눈이 가진 이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약점이 있다라면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은 생각하는 만큼이나 그렇게 정확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면 이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육안으로는 분명히 차가 빠져나갈 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서 보면요, 충분하게 지나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차가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형 차량이 옆에 지나간다라나 아니면 빼곡히 주차된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딪힐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가끔 제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대개 어떤 때냐면 제가 속력을 뭐 많이 내거나 또는 뭐 큰 차가 옆에 지나갈 때 분명 차선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있는데 부딪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저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봉고차를 타고 갈 때에 앞좌석에 앉았고 또 천고가 낮은 이 어떤 낮은 지하주차장을 들어간다고 할 때 아마 한 번쯤은 차 안에서 머리를 이렇게 숙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봉고차가 이 건물 천장에 마치 좀 닿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차 안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생각만큼이나 그렇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눈앞에 많은 일이 일어나도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의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에도요, 주로 신촌이나 이 홍대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주일날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주일날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되면 반드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진선이랑 희원이가 홍대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렇게 꿀 떨어지게 그렇게 쳐다본지 모르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비밀 연애를 했거든요. 안 걸리려고 거리에서도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그 시선으로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어디 있었냐면 같은 분식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결혼 그 발표 전까지 아무도 저희 둘이 결혼할 거라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뭐 여튼 내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말은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못 보고 있다라는 말,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런 적 많으시죠?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답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말 가운데서는 모순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사람들은요 대개 이 공기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눈에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산소이라는 것을 알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 공기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믿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거죠. 이렇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은 보여주어야만 믿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진 약점도 있고 모순도 있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는 너무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 이야기를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안 믿는 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 내가 본 것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답답한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구마 한 10개 먹고 그냥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내가 봤다라고, 내가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봤다라는데, 나 봤어, 그런데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적은 거 보면은 여기도 분명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믿어지고 있다는 것,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은혜다라는 것이고 기적인 거죠.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있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장면에서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는 이가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 당신이 옮겼거든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졌던 이 마리아는요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아마 소름이 이런 소름이 없을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그 장례를 치른 그 사람이 앞에 나타나서 누구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아마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아는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흥분하고 놀랐겠지만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웠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가슴 벅차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그 눈앞에 서 계시니 그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마리아는요, 이 감격적인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을 내가 보았노라고,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퍼 울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보았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고구마 10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주면 너무나 기뻐할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아요. 저들의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이제 시골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24장을 보게 되시면 이 두 제자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찾아가서서 만나셨는데요, 이들은 또 처음에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다가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두 제자는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마리아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봤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이랬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또 믿지 않았다. 고구마 100개 추가.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 이유가 왜 꾸짖으셨느냐? 14절 후반부에 보면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요?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마리아와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아니었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내가 죽을 것과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믿겨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요, 그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라는 그 의심이 일어날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두 제자를 만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자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의심 많던 한 제자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칼 도마. 그렇죠? 네, 잊으세요. 이 부분 카트. 예,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요, 다른 제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11제자, 그렇죠? 다 보았습니다. 이제 다 보았어요. 그래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고구마 100개 또 추가. 한마디로 한다면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자국 난 그 손과 그 손가락도 놓아보고 또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7절 먼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9절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쩌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지금은 당시 제자들은 현장에서 당면한 일들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어진다라는 것이 또 보여진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보여진 것과 전해 들은 것만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 상황을 넘어서 지금은 말씀으로 전해지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바 내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니 그것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쩌면 제자들과 같이 그런 고구마 100개, 200개 먹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의 생각을 도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이것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부활을 믿어야 될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곳에서 흘리신 이 보혈과 찢기신 살은 온통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완성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다시 사는 이 부활인데, 그 부활이 없었거나 또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하는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헛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사기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은 그래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 세상은 불쌍한 사람들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가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부활을 믿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씀들은 다 믿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가식적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합리적인 그런 생각, 이것을 초월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우리가 일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와서 보니 이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만 남겨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아들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으면 내어 쫓아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버지의 말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줄 믿고 이곳까지 힘들게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인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믿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요, 어떤 위기를 느낄 만한 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기도하지만 왠지 응답이 없은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은 비유일 것 같은데요, 그때 아버지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 자체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외침에 이런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저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그 무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여서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게 되어지고 낙심하는, 그리고 그 절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지고, 또 삶의 엄습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지금 제자들처럼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요, 믿지 아니하는,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고구마 100개인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요, 우리가 날마다 품고 가야 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부활절에만 우리가 기념하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의 그 경륜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비록 죽을 것 같고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에도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믿는 사람답게 나아가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는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능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잃었던 것들이 다시 찾아지고 절망하는 곳에 소망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권세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무덤 속에 갇혀 있거나 또는 이러한 제자들처럼 들어도 믿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주춤하거나 그 절망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되게 많은 이들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안 보이니까 떠나간대요. 여러분,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능력, 그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한 줄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주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시리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폼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말씀 어떻게 결론이 되어집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쫓겨나가고 건강하여 회복되어졌다는 이 사실은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대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콩나물 키워본 적 있으십니까? 콩나물 잘 아실 거예요. 콩나물 키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루에 콩나물 그 씨앗 넣고, 씨앗이라고 하기 뭐라 합니까? 콩 넣고 뭐 하면 돼요? 그냥 물 주면 돼요.
그죠? 식물이라는 것은 물을 머금어야 자라나는 방식이라 땅에 심는 것이 일반인데 콩나물은요 그냥 시루에 넣고 물만 주면 끝입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렇다고 해서 콩나물이 자라지 않느냐? 아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쑥쑥 자라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지난주에 내가 뭐라고 설교했니? 뭘 깨달았니? 그러면요 한참을 생각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머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만 실망할 뿐이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때요? 그냥 들으면서 자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다 잊은 것 같지만 아니요, 괜찮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지만 또 여러분 반대로요,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인해서 자라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귀는요, 우리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는 말로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늘 거짓이 소통되어지고 늘 꾸미는 말과 또 거짓된 말과 또 세상에 그런 부정된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더 열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길 바라고요, 또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믿음으로써 내 안에 작용되어지지 않는다라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우리는 알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무덤에 갇힌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시작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께서 도우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제는요,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한 가지의 숙제,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제는 절망과 낙심을 털어내고 이제 일어나서 소망과 셈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지만 또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꾸짖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믿게 되었으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좀 아까 한 2명 정도 믿음이 생겨난 것 같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스타를 보면요, 이 얘기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인스타 팔로워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내 삶을 주시하고 있어.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요, 끊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합니다. 여튼 인스타에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한 이 수많은 카페와 식당이 질비하게 자랑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1일 또는 한 주 1카페 올리는 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그렇게 올라오고 그런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 참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믿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내가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매일매일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내 절망의 자리를 일으키시는, 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산다라면,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인스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리고 믿고 믿어졌던,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요, 믿음 가운데서 만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았다라면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 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벅찬 가슴을 갖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주먹악수를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 벅찬 가슴을 갖고 여러분 주를 우리는 날마다 자랑하고, 주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도 외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외치세요. 나에게 외치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그 부활의 신앙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고 또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은혜가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도 아직 믿지 못하는,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의 자리와 그 회칠한 그 무덤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 소망이 없고 탄식과 아픔이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께서 살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이 제자와 같은 삶이었다라면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에서 역전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